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도 읽으셔도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없이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라이트 시리즈로 계속 이번 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generate, 그 LIG 중에 G, generate라는 말씀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generate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과 말씀에는 교회를 향한 말씀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또 하나의 성도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의 신앙과 나의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지으셨고 우리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연애할 때는 빨리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갖죠. 지금 유감스럽게 솔로이신 분들은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근데 이런 단계들이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 달성하면, 내가 이것만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연애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연애하면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닥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또 다른 절망감, 좀 막막함, 암울함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으세요. 우리를 정말 한계까지 몰아넣으세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시야로는 답이 없을 때,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끝까지 몰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밑바닥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눌 텐데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죠.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 스데반이 왠지 이름이 여성스러워서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시입니다. 네. 초대교회에는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가. 이 집사를 왜 세웠냐면 이제 당시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어떤 사역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그 민족들끼리가 있는데 어떤 민족은 자꾸 약간 구제 사역에서 빠진다던가 이런 좀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민족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당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집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이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7명이서 감당해야 했던 성도들은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을 추정하는 거 뭐 몇천 명, 뭐 많으면은 뭐 10,000명 정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몇천 명이라고 봐도 몇천 명을 7집사가 다 케어해야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신방도 해야 됐고, 행정도 해야 됐고, 구제사역에도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 많은 과정 가운데서도 그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늘 충만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오늘은 8장인데 전장인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근데 이 공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 공회는요, 최고 종교 재판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 안에서는 이 공회는 최고의 법정이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즉 이 안에서 모든 법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 공회가 뭘 많이 다뤘냐면 이제 율법을 많이 다루면서 이제 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법이죠. 그 법을 가지고 넌 지금 죄인이야, 넌 지금 잘못했어, 이런 부분들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이자, 또 이 유대 기관에서 공회라는 것은 우리는 성전이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막 이런 의미를 갖는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기관이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요. 아브라함부터요, 쭉 훑어요. 그래서 요셉, 그 다음에 모세와 출애굽한 사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지은 것까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린 여기서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솔로몬과 다윗 성전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셨다, 광야에도 계셨다, 거룩한 곳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절대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절대화하지 마라, 그것조차 우상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율법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공회 앞에서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공회의 열심 당원인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탐탁지 않던 사람들에게 트리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치밀어오는 분노로 말미암아서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이거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가 발생한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순교지 그들 입장에서는 처형을 한 거잖아요. 처형한 이후부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들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요. 그 박해가 얼마나 했냐면요,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로 박해가 일어났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핵심 인물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이 죽이는데 중심 인물이었고요.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걸 마땅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였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돼. 왜 신성모독을 했어? 이러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고 수호하고 거룩하다 생각한 것에 대한 비판을 했으니 넌 죽어도 돼? 마땅히 여겼대요. 죽였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컸냐면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버렸대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노처치도 이제 3월부터 개척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저만 남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흩어졌대요, 모두 다. 근데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들로 불리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흩어지죠. 예루살렘 외에도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더 중요한 건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졌대.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땅,
이단이야, 너넨 낙오자야, 너넨 실패자야, 어떻게 다른 이들과 피가 섞일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 땅으로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찾아보니까 이랬대요.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섯, 여섯 명의 가족인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어도 이 가족은 흩어져야 됐대요. 이 사람 때문에 다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하고 어려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비롯해서 이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멸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보십시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대요. 이거를 원어적인 단어로 보내면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했다고 하고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오늘날 우리의 말로 쓰여진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교회를 초토화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일 수도 없고 모이면 잡혀가고 또 흩어졌다 하더라도 얘 교회 다녔습니다 해버리면 바로 감옥 가는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끔찍하게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이제 교회도 끝났구나.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막 부흥하는 것 같고 막 성장하는 것 같고 야, 저기 뭔가 있나 봐 했는데 역시 힘과 권력에는 감당할 수 없구나. 역시 안 돼.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될 거고요. 이런 게 우리의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있던 거 나는 그래도 이런 건 있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과 끝이라고 너였던 순간에 닥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는지 모두가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존경하던 스데반 집사님 기둥이 죽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감옥에 가고 죽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이제 나 죽을 뻔했어. 여기서는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마 이거는요. 사울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흩어버리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작이 제너레이트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시작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발생돼 버린 거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교회가 흩어져서 다 흩어졌더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번져나가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난당해서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일부러 씨 뿌리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잘 아는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것이 절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흩어짐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멘. 여러분,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는데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으면요. 그들은 선교사의 역할을 안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흩어지고 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들이 작은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겠죠. 은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난 이전까지는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들만 보고 이렇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하시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이 안에서 함께 신앙을 자라가고 함께 자라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지금 이제 방학이 돼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본가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던 걸 그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자기가 거기에 있지만 매주 올라오는 설교 영상을 다 보겠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뻤어요. 왜냐면 같은 말씀 안에서 교회는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 이거 아니죠. 한 말씀 안에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흩어져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끝이다, 막막하다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흩어졌다 했죠. 이게 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없네요, 이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보세요. 7장까지 8장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우리는 흩어졌으니까 너넨 끝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계산된 거죠. 이들은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실제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요 소외된 땅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막막한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고난일까요, 때때로? 저는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데 개척해서 막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야 지금 몇 살이야? 그래서 34살입니다. 그러면 야 앞으로 한 40년 남았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힘들지 않냐 그러고 어떤 분은 최근에 이제 만나는데 막 저랑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지 갑자기 후원을 해주시겠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랑 아내랑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저희는 물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움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거절을 하고 저랑 아내랑 눈 맞춰서 우리 좀 멋있는데? 이러고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또 질질 짤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교회의 진짜 큰 위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과거에 이제 한 90년, 80년대쯤에 활동을 하셨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께서 라디오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뭐라냐면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죠. 사탄이요 이 천한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성이 사탄이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우리 혹시 진주 사탄이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도시가 될까요? 감옥 같은 거 같고, 그쵸? 뭐죠? 범죄가 가득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뭐 우리가 영화로 따져보면 조커나 다크나이트에 보면은 막 그런 정말 고담시티 같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피, 폭력, 범죄, 술과 마약, 무질서와 공포로 떠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는 모든 술집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는 깨끗함과 질서가 가득할 것이며 사람들은 서로 예의가 바르며 아이들은 말도 잘 듣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듣고 왜? 과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타락할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꼬시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꼬십니다. 절대 악하게 안 해요. 대놓고 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안 합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게 최고인 줄 알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번성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냐면 그 도시에는 그리스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도덕성, 그리스도가 없는 번영, 이게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후에 이걸 참고해서 설교를 하셨던 마이클 호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사라진 기독교입니다. 본질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핵심이 없는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노처치가 세워지고 사실 여러분 가장 두려움에 많이 떠는 건 저입니다. 오늘만 해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우리 리더들 모여가지고 야, 또 연락 씹혔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정신승리. 그래, 야, 그래. 우리 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망이가 저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오빠, 원래 다 힘들어. 그냥 해. 이렇게 약간 시적 그 위로를 위로는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찌릅니다. 오빠, 뭐 그러려고 개척했어? 그치, 맞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는 어디로 도망치냐면 저는 우리 교회 여기가 대여 장소니까 제가 있을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디 가냐 혼자 조용히 변기에 앉습니다. 문 잠고 변기에 앉아서 네.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오늘 조금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안 와도 제가 기쁘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참 많이 깨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우리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게 위기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본질과 복음과 진리가 없는 것은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풀리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잘 풀려도 됩니다. 그 안에 본질만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진다고요? 어렵고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라면 그 삶은 무엇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을 번져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제너레이트,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발생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무엇이 방해할까요? 존 프레임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찾고 논쟁을 시작하고 비판하고 평화를 깨뜨릴 방도를 찾는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예요. 뭐냐면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것과 흔들어버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나라는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한 교회지만 두 나라를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죠. 9월에 우리는 일본 단기 선교로 갑니다.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고 선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나 중심적인 태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탐욕,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들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할 때 교회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점을 괴롭힙니다. 우리 민성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민성이가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공간 대우가 아래층이 사진 스튜디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소리가 크면 아래층에서 올라오시거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드가 막 은혜 충만하게 이러고 있는데 문이 열려서 막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딱 그러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길래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찬양 인도자가 무려 그 예수전도단 출신의 심영진 간사님인가요? 그분이었대요. 그분은 목소리에 그 은혜가 박혀있는 분이랄까?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만 해도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자가 너무 두드러지니까 청중의 예배가 약해졌대요. 그 목사님 학자시거든요. 이런 분석을 하셨어요. 인도자가 너무 두드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자들이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된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 마이크 크게 안 불러도 된다.
떼도 된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이 자리를 메꿀 것이다. 저는 이게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한 걸음 뒤로 양보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순간에 나 중심인가 하나님 영광의 중심인가를 끊임없이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진리로 한 가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말했잖아요. 엄청난 관종 또라이였다고. 얼마나 장난기가 많았는지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두려워하잖아요. 저 같은 자식이 나올까봐. 우리 구득순 목사님이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듣고 어떻게 질문했냐면, 만약에 아들을 낳는데 너 같아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이제 간단한 예화 몇 가지만 해드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은 남들과 달라 특별히 이런 조금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남들이 하는 걸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남들이 다 하는 장난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장난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 했던 게 뭐였냐면, 봄이 된 민들레가 나오잖아요. 이걸 씨를 후 하면 흩뿌려지잖아요. 이거를요 한 10개를 딱 담습니다. 그리고 딱 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딱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야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이라는 사람은 어떠냐면, 일단 누군가 꽃을 준다면 갑자기 기뻐집니다. 그래서 딱 야 이거 이러면 뭐야? 아 이거 뭔데? 막 이렇게 짜증내는 것처럼 하면서 좋아해요. 뭔데? 그래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잠깐만 눈 감고 뒤를 돌아봐 하면요, 제가 수많은 장난을 칠 때는 저를 의심하던 사람이 꽃 하나 보여주면은 순종합니다. 바로 뒤돌아서. 그럼 저 어떻게 했냐면 그 목덜미 옷을 넣고 그걸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씨앗이요, 이게 그 씨앗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불면 날아가서 땅에 박혀서 씨앗을 나서 꽃을 내는 게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옷 속에, 이 섬유 속에 깊이 박혀서 빨아도 안 없어져요. 부모님조차 열받아가지고 부모님조차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교무실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쾌감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네, 이상했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뭐 했냐면 그 뽑기 있잖아요. 뽑기를 가지고 제가 그 벌을 잡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10분이 되면 학교 화단에 가면은 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벌을 뽑기 하는데 500원짜리는 좀 뽑기가 커요. 그러면 500원짜리에 맥시멈 3번이니까 10마리까지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10마리 이상 들어가요. 꿀벌, 조그마니까. 10마리 이상 들어가면 압사당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10마리 정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쉬는 시간 때 반 친구들 몇 명을 불러서 우리가 1반이면 2반에 가서요, 2반 문을 막고 창문을 딱 연 다음에 그거를 수류탄처럼 던져요.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우당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막 그래도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창문을 여니까 벌들이 나가고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몇 명 좀 쏘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교무실로 불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혼자 생각, 역시 난 기발하다. 역시 난 남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자녀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랬던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이랬던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야, 너 진짜 커서 모델레라는 소리에 징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누가 의그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그랬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어렵습니다. 저는요, 전 교회 사역했을 때 진짜 이 청년은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안 바뀔 것 같다고 하는 게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장 영화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자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트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나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이 말씀의 핵심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나노처치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뭉치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고 우리의 대화 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서는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전통적인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으로 뭉치게만 하려고 했어요. 어떠냐면 지점토를 꾹꾹꾹 담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춰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행복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작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크심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직장, 학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 전했는데 요즘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먼저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내가 그들에게 조금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잘못 다가가서 누구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배포 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경험을 해보면 거절감과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지고 그 직장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되 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한번 희생해주는 거예요. 줄 섰을 때 먼저 드시라고 해주고 이런 따뜻함, 사소한 따뜻함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뜨겁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파송 체크리스트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에게 작정하셔서 이번 주 한 주간 선함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사람에게 뭔가 한번 양보를 한다든가 학교의 식당에서 같이 밤찬을 먹는데 맛있는 거 나왔을 때 핵심 반찬이 있잖아요. 요구르트가 하나 나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줄 수 없어요. 왜냐면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근데 이거를 한번 양보해 줘보는 거예요. 근데 막 말도 교회 가실래요?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 드실래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드실래요? 이런 따뜻함.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행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려운 것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에 있어서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조금 더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텀블러 사실 이 텀블러 저는 구득스 목사님한테 배운 거였거든요. 구득스 목사님이 제작교회 다닐 때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스승인 할 때 우리 리더들이 고생한다고 이걸 사줬어요. 그래서 예쁜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실 때도 일회용품 쓰는 것이 아니라 카페 가서도 일회용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노 제너레이트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과 나노 그 정말 미세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의 끝은이라는 쉼표를 쓰면 여러분들이 크게 뒤에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generat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의 단어를 보면 generator인데요. 이건 뭐냐면 발전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전기. 발전기는 뭘까요?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 여기가 전기가 다 끊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발전기가 있거나요. 그 대용량 배터리가 있으면 그거 꼽으면 전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저 또한 그렇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겪잖아요. 삶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분주한 삶에 겪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기 마련이죠. 하나님 생각보다 일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상사 뒷담화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원한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너레이터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발전기를 돌려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으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지치고 벌써 낙오했어야 되는데 하루 좀 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양보했더니 이 사람이 또 나에게 양보를 요구해요. 내가 바본 줄 아나?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희생과 오래 참음을 기억을 하니까 한 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견뎠더니요, 내일 하루 또 부딪혀. 아, 진짜 오늘은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 오늘 하루 내가 더 견뎌보자. 이 하루하루의 헌신과 희생, 하루하루에 나누는 따뜻함과 선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끝난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님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흩어진 것 같지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번져가서 복음의 역사가 세워진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작고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오늘 주일 예배자로서, 또 우리는 수요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예배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흩어져서는, 나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견뎌주고,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해주고, 한 번이라도 칭찬이라도 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따뜻함을 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끝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generate,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